기대려고만 하지 말고 기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가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기대가 되시나요?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았어요. 그 기독교인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조사를 벌였어요. 근데 결과가 참 재미있는 반응이 나왔는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부모인 가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1위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37%가 나왔고요. 2위가 아버지였어요. 23%가 나왔고, 그리고 목회자가 13%가 나왔어요. 그리고 4위가 교회 친구, 교회에서 만나는 선후배들이 8%.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큰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부모님이었고, 그 퍼센트가 한 60% 정도 되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특별히 또 오랜 시간 중고청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정말 더 가깝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이 영향력이 60%, 그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대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대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임할 어떤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뭔가 부탁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다라고 주장도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들의 일을 부탁하고자 온 거예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살로메의 부탁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두 아들들을 당신의 왕국에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혀달라.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됐느냐?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에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로메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 메시아 왕국을 어떠한 정치적인 지상 왕국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신들의 어떠한 지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이런 세속적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요구가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 모든 부모님들의 기대일 거예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룬 일들보다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명예를 얻어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얻기를 바라는 기대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의 반응은 참 의외였어요. 막 반기지 않는 거예요. 또 제 주변에 있던 분들도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하는 말은 한결같았어요.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아니 굶어 죽으려고 하느냐? 중요한 건 아직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 반대했는지를 저는 잘 알죠.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간다고 하거나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름에 응하여서 간다고 한다면 이 중에 여러분들 정말 잔치를 열고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고생을 하느냐? 좀 더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꼭 목회자만 선교사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다.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일들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요, 세베대의 어머니와 같은 기대가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살로메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나와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은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살로메의 부탁이 살로메만의 생각이 아니라, 기대만이 아니라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전혀 이해를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더 높은 자리, 이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너희도 동참할 수 있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세요. 주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제발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발 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고요. 라고 주님께 요청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곧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주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만을 바라고 있고, 주님은 단지 그저 나를 잘되게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만, 그런 존재로만 따른다면 절대로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없어요.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어제 청년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그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삶의 가치관들, 어둠 가운데 가졌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가치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또 쾌락 같은 것들을 누리는 것, 돈을 많이 벌어 유명해지고 세상 명예를 얻게 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온갖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 어둠 안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줄 것처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목적 삼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지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탄 배를 같이 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LA 항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대통령은 외교와 관계된 일들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이 선교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오지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데 자기를 맞으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순간 선교사님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평생 헌신하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나를 반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대통령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다 누리고 수많은 인파가 나와 환영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라며 하소연 섞인 불평 섞인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라에 들어왔지만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영광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다면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이런 변화의 역사를 알았다면 이제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하셨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일들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도요, 잘 되는 식당에 가보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요. 야, 이 집 칼국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집 치킨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한번 먹으러 왔어요. 누군가가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전해줘서 일부러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널리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직 이 빛 가운데로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통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걸 선포하고 알리며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외지에서 이사를 오셨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곳에, 이러한 곳에 추산교회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는 모르는 동네잖아요.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길 가까운 그 큰 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동네에 뭐 큰 시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추산교회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여기 교회가 있다, 그 교회 가보면 은혜가 있다.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지금 난감한데,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하고 알렸기 때문에 이사를 오셨다가도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시게 된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소식을 들으면서 또 새로 또 결단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뭔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서 소식을 듣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 목적답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됐는데, 또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셔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과 같아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된 은혜의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에 대해서 이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또 앞으로 올 세대까지도 드러내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 드러내시냐?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삶들을 통해 모든 세대에게 이 삶을 보여주고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어둠에, 우리의 기대는 세속적인 것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며 가고 계시는데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영광만 구했던 세베대의 어머니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모든 세대에게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돼요. 간혹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목사인 걸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처음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서 몇 번 얘기하다 보면 대번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시잖아요. 상대방이 못 알아봤으면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대번 알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구나.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급성장을 한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정말 아름답게 부흥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도시의 한 개척교회에 사명감을 갖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신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고 또 매달 나가야 될 임대료는 내지 못한 임대료가 밀려있고, 사모님은 매일마다 울고, 또 전에 목회하던 교회, 시골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뵈러 왔다가 그 성도들도 울고, 너무 목회 현장이 처참하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라 생각했다는. 그리고 매일마다 365일 빠짐없이 매일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몇 명 안 되던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채워지게 되고, 그들의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고, 마침 교회 건물이 나오게 되어서 그 건물을 이제 사서 이전을 해서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주간 내내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잊혀졌지 않았던 그 이야기, 눈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 현장에서 이것이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이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어렵게 목회를 했다고 목회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큰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목회를 쉽게 했다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패와 성공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가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주님의 고난의 길,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명을 주시며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주님,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명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분명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요즘 새벽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은 거쳐가는 삶일 뿐이에요. 잠깐 거쳐가는 삶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를 향한 기대도 마찬가지,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와 같은 그 기대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때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이 한 30년 전 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과 꼭 함께 부르면서 좀 이 은혜를 누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보며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고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손을 가슴에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목숨으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전에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만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은 내 모습이 어떠한지 이 은혜로만 족한 때가 있었는데 주님께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없어서 저것도 없어서 이것도 안 돼서 계속해서 요청만 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만 구하고 있지 않은지 이 찬양을 부르며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세속적인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주님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세대에 걸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린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세속적인 영광, 세속적인 기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이 일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그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할 망정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아니만을 구했던 그대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이 마시려는 그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영광만, 세속적인 영광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는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위에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가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목소리만 고백할 때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 선포합시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작은 힘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또 미워하며 원망하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참 불행하고 내 인생이 우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세대에게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1,000번째와 건축과 선교 각가지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선포되는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때마다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